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호,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축복된 삶, 은혜 받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 신호를 잘 읽고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신호등, 이 사인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운동선수들도 감독이 주는 그 사인을 잘 읽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팀이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항상 시선은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지 이 사인을 바로 읽으려면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사인을 받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아직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졌을 때 이건 확실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직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방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시고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그가 왜 그렇게 담대히 비도 오지 않는데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가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는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입니다. 그래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방향을 니느웨로 틀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신호가 있어요. 이 사인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때 꼭기어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신호인 줄 알았던 건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그가 다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26절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건 뭐 그냥 너야 너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 회개해야지, 너 순종해야지,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좀 깨달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해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런.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철병거로 무장돼 있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쫓아낼 수 없죠.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로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읽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광복 74주년 4주년 이 기념 주일인데요. 금년도로 일제 치하 36년 압제에서 해방받은 지 74주년이 되는 해예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몰랐을까요? 징조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다 주셨어요. 그래, 이 구한 말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외교 실패입니다. 외교 실패였어요. 다른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16세기에 이미 외국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상인과 이 기술사를 중시하면서 이 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할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완전히 쇄국 정책을 펴면서 이 상인과 기술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바로 잇는 큰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은 전부 그냥 지게 지고 다니는, 좀 지게 지고 다니는. 그러면서 양반
상놈 제도가 있어서 전부가 그냥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양반들은 책이나 읽고, 그리고 국민의 40%가 넘는 노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벌써 강성한 그런 이 근대화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조선 땅은 완전히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고립된 상태에서 그냥 나라 가져가시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국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물을 받아들이시오, 외교를 받아들이시오. 계속 노크할 때 딱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선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았어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6.25 전쟁이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금방 그렇게 일어난지 합니까? 징조가 있었어요. 정보국에서 계속 지금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국에서 사인을 보냈어요. 근데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군 경계령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군인들 다 휴가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일 만에 간단하게 그냥 서울까지 진격해가지고 그렇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로 보면은 교계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목회자들과 그래도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 것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 지키느냐고 고생한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계속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무시하면요, 결국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신호, 이 사인을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실 때 있어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신호를 잘 분별하시고 포착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호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실 때 있어요. 이제 내게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주실 때 있어요. 서원을 갚으라고 신호를 보내실 때 있어요. 이제는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때 그 사인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신호를 잘 알 수 있을까? 첫째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일들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고 지금 제사장인 덮개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물이 아주 작은 적게 흐르는 그런 강물이 아니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강을 연상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정들이 뭐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린애도 가야 되고 연약한 여자도 건너야 되고 나이 든 분들도 건너야 되고 소나 말도 건너야 돼요. 예. 그러면 지도자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전쟁 해보기도 전에 급류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다 이거 그냥 떠내려가면 어떨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육지처럼 이제 갈라져서 건너게 되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바로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운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제대로 잘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정탐꾼이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다 그 지파의 대표들이잖아요. 대표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통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도자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그 견고한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인데요. 다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군사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이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대로 정말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더니 갈라진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네. 하나님 말씀 진리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읽으세요. 자, 여리고성 함락됐어요. 용기 100배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야, 이젠 뭐 그냥 간단히 승리할 거다. 웬일입니까? 그냥 너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이건 또 뭐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웬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지?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간단하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 죄 처리해야 돼.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너무 잘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말씀 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구제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지도자인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다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켜주셔야지 왜 이렇게 주의 종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막 다 이렇게 흩어져야 되느냐? 나중에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요, 그 사인을 읽지 못했어요. 그건 선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고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려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설교는 자기가 설교는 먼 데 사람까지 구원, 설교는 선교를 얘기하면서 선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고넬료 가정은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환상 보는 거예요.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환상을 보여주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똑같은 환상을 3번씩.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상하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요, 아예 그냥 베드로를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서 고넬료 가정에 딱 가서 말씀 전하는. 이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 막 다 성령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건 축복이에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요, 91년 제가 그때 여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당회에 같이 참석하신 장로님, 나도 부목사로서 참석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안디옥 교회 보라고.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갔지 않냐고. 자,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맡기고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계속 그때부터 노래를 하셨어요. 그렇게 무쇠덩어리 같았던 건강한 분이 지금 완전히 쇠약해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또 저 아프리카까지 가셔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잖아요.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예? 우리 가정만, 내 사업장만 그렇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 사업도 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나? 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나? 왜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셨나? 바로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또 아멘이 어디 이사 갔어요? 아멘. 네. 선교하라고요, 선교. 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인. 그 사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미국이 어떻게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그것도 무역센터를 쌍둥이 빌딩 이건 부의 상징이고 미국의 정말 힘의 자랑인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쌍둥이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기도 정보, 세계 기도 정보에 의하면 복음화율 0%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프가니스탄.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미군이 들어가고 군목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결국 그곳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워요. 놀라워. 사인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들려치는 사람 있고 전혀 못 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정말 만난 그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이제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은 우선 현상적인 것에서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만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도무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고작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영적인 사람. 모세는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그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됐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끝장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바로 주님의 사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불량한 자라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교회에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불량한 짓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란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늘 이 심령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잡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해. 너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별 생각 다 하고 앉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절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딴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거를 캐치를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던 것은 참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너무너무 저의 삶 가운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은혜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기도 운동이 천천천 운동입니다. 1000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1000배의 축복을 위한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2006년 9월에 끝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 사인은 뭐예요?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그 사인을 받아 도무지 건축할 형편이 안 되었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건축 헌금이 있습니까?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저는 확신에 찬 건축을 시작했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인대로 움직였을 때요, 불가능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텐데 여기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냥 육지같이 건너가면 돼.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다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이거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작정기도 합니까? 때로는 왜 우리가 금식기도 합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좀 더 내가 너무 내 마음이 근심이 있고 너무 내 마음이 복잡해,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럴 때 그걸 인간들을 쫓아다니면서 환경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 그때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이블 타임은 늘 말씀 묵상하고요, 늘 우리가 큐티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분별했어요. 잘 포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는 항상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하나님의 신호를 늘 기다리고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느냐? 겸손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참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예. 아사왕을 보면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 35년 동안 잘했어요. 그의 왕이 재임 기간 동안에 최대 위기가 뭐냐면은 구스 대군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35년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해요.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신 게 이스라엘 왕 바사가 전쟁을 걸어와요. 그때 사실 구스대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왕궁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금은 이러한 것들을 다 보화를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져다 주면,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군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선견자를 보내서, 왕이요, 어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 그런 일을 하세요? 아니 100만을 물리친 거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했더니 그때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니를 야야야 저거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발에 병이 생겼다고 그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병원 찾아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사 찾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결국 아사는 그 발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점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네? 겸손한 거예요. 우시야 왕 보세요. 52년 동안 잘했습니다. 52년 정말 어려운 거죠. 52년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이 분향하는 걸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와서 이거 큰일 납니다. 왕이 안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국은 그 문둥병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끝까지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엎드리고요, 안 될 때도 엎드리고, 힘들 때도 엎드리고, 좋을 때도 엎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니. 왜 왕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왜 환경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학자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귀가 열려고 마음이 열려서 좀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그 위기와 엄청난 위기 속에 나라가 다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 미국을 하나 되게 해주셨고, 노예를 해방시킨 하나님 진정한 민주국가로 세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더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신데 이 사인을 좀 읽게 해주셔서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이 사인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항상 모든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늘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